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저 글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저런 말을 하고 또 저런 말을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글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육적으로도요, 사람들 말고 그냥 저 들에 바람에 흩날리는 그 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풀들. 그런 풀들도요,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그 풀이 진짜 강한 풀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약한 풀은 모진 바람이 불면 다 죽어버려요. 한번 생각해봐요. 모진 바람, 눈바람까지 쳐버렸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지. 그런데 모진 바람, 눈바람을 맞아도 꿋꿋하게 다 살아있는 풀들이 있다니까. 풀들 중에도.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 풀은 진짜 강한 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풀 강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말은 들에 있는 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언제 드러나느냐 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나되 풀이 모진 바람을 만난 것처럼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떤 문제냐? 기가 막히는 문제.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미치고 한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죽은 문제. 죽은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를 죄문제를 한다고 했죠. 죄문제. 이 죄문제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 죽음에 이르게 해버려. 이 죄가, 이 죄문제가 율법대로, 이 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이 죄문제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버려.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정치인들, 연예인들 중에 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곧 제 문제, 그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미투 운동에 걸려서 그동안 큰소리 치고 살던 인간들이 그 뭐 희롱,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게 드러나니까 그건 뭐 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곧 제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자, 그런 제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서 또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죽은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죽고 할아버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제 문제를 만나도, 죽은 문제를 만나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는 문제를 만나도, 물질적으로 돈을 손해보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되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를 만나도, 당당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는 사람,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이긴 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자, 모든 문제를 이긴 자, 진짜 강한 자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자가 됐을까?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없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또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도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어떻게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을까?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강한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두셨잖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잖아.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 자가 된다. 참으로 강한 자가 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죠. 임마누엘 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 자, 그 말이에요. 이긴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거야.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고 나아가는 거야. 이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거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도 누리고 사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고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들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 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도, 이 몸도, 이 육신의 생명도 없어질 것 다 이거 모두를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지. 이렇게 무엇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마누엘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정도 이제 이렇게 돼버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됐으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밖에 없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으로 하자면 그것 한 말씀이라. 그 한 말씀에만 딱 순종하면,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이고, 법을 지키려거든 딱 그 법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것 이외의 것들을 막 퍼먹이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막 이것 이외의 것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면, 믿음의 법이 아니면 결국은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 말씀으로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을 알되 이 법, 이것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 이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 세상에 있는 법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 판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세상 법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가지고 검사 판사가 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
세상 법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검사 판사가 돼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율법이 있네. 그 율법을 또 공부해가지고 율법 박사가 돼도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딱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딱 그 한 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의 법 이외의 법들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막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밑에 살다가,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만은,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되어버렸고,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이 계속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짚어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걸 알게 됐잖아. 오직 믿음의 법 딱 하나, 이거 하나면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쉬워. 지키기가 너무 쉬워. 율법은 600개가 너무 많아. 그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다 할 수도 없어. 그렇게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세상 법들도 있는데 그 세상 법대로도 안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법대로 사세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법들을 다 지키면서 사세요? 세상 법대로 살고 싶은데도 세상 법대로 안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안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곧 제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요. 그 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진짜 힘들어져요. 괴롭고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미투 운동에 걸려 들어가지고 여자들 그 성희롱 추행했다가 걸려든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 제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그동안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 제 문제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 근데 왜 사람이 이런 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가? 즉 법대로 살고 싶은데도 왜 법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왜 이 제 문제를 만나게 됐는가? 그 원인도 모르고 산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 원인이라도 제대로 알면 자살하지도 않을 거예요. 원인이라도 제대로 알면.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왜 사람들이 제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말씀해 두셨거든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 그때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이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라고. 그러므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즉 아무리 법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사니까 문제는 만났고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이거 죽어버린단 말이지.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거하게 된 그 죄가 계속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야.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뿐인가? 그런 죄 문제를 계속 만나게 하고 있는데 그뿐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죽음 문제까지. 그리고 그놈의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라고. 사는 동안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라고. 그 선악과 사건, 그 오리지널 죄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만나면 결국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못 이겨요. 지쳐 쓰러져 죽어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계신다.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구해 주시려고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약속되어 있었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건져진 거예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라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다 그 말은 모든 문제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절대로 그 모든 문제에서 절대로 건져질 수가 없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증거까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모든 문제를 온 세상을 온 문제를 다 이기게 된다.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게 된다.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이 뭔 줄 아시죠? 다시 열어보세요.
자, 요한 1서 5장 4,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맞죠? 예.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비롯한 여러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믿음의 법 내용 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믿음의 법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온 세상 온 문제를 다 이기게 돼버려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돼버려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목마른 영혼이, 배고픈 영혼이 배가 부르고 이제 목이 안 말라져. 그렇게 돼버려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풀들이 말이요, 들에 있는 그 풀들이 어떤 풀이 강한 풀인지를 알려면 모진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거든. 모진 바람이 불고 난 후에 가보면 약한 풀들은 다 죽어버려. 근데 강한 풀은 진짜 그 모진 바람 속에서 살아있다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문제들을 만나되 기가 막히는 그런 문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봐야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저는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힘든 문제들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기가 싫어서 그냥 자살하려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가 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문제들을 내가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건지, 제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죽음 문제까지, 그걸 내가 알아버렸거든.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것만 안 게 아니고 답까지 알아버렸어요. 답까지.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을 알아버렸다니까. 그 답이 예수잖아요. 그분이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답을 챙겨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아버렸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어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내가 문제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온 후로부터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이기게 되더라고요. 온 세상 온 문제를, 죽음 문제 아니라 죽음 문제, 죽음 할아버지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화를 버럭버럭 내고 에이씨하고 확 집어차버리거나 그냥 던져 물건을 확 부숴버리거나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오기 전과 온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각 사람에게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확실히 알게 된다 그랬죠. 자잘한 문제가 아니라 모진 바람,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가 막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모진 바람을 만났을 때,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안 난 자인지 알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긴 자인지, 모진 바람, 사는 동안 기가 막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속이 터져버리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각 사람에게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겨버리니까 강한 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이런 사람이 돼야 세상을 사는 동안, 아직 육신이 썩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안 받아. 속이 상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건강도 육신건강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 앞에 서 있는 정원기 목사를 보라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계세요. 80살 넘으신 분도 계시니까. 저도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봐봐, 이렇게 팔팔하잖아. 뭐 가끔 하는 얘기지만 팔팔해 이렇게. 그리고 옛날처럼 문제 만나면 막 확 속이 상해가지고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났다, 에이 그냥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 안 일어나. 확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옛날에는 확 죽어버리려고 차를 몰고 나갔다니까. 근데 지금 확 죽어버리란다 하고 내가 지금 자살 현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하나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이긴 자답게 사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 4절 말씀, 요한 1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은 이 땅바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났는데 그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이 될 거예요.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늘 듣는 말씀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듣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몸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것부터 먼저 구해야죠. 이것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것 하나가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 문제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만들어줘 버리니까, 이 믿음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줘 버리니까, 이 믿음 하나가.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 하나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부터 먼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 하나만 내게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돼, 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선물이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버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라, 문제들을 이겨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이겨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버리면 문제는 이기게 돼.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돼버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지, 로마서 7장 10절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오직이란 말은 딱 하나를 말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 그랬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이게 믿음의 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면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그 말이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말인 거죠. 그게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인이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 이긴 자가 된다니까. 이긴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알았어.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 이렇게 하려면 믿어줘야 내가 그 순종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될 건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냐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와야 내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지금 듣는 중인가? 자, 그 다음에 들어서 알고 있는가? 그 다음 이 말씀을 들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와 있는가? 어느 지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알아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단계별로 말을 하는 것이고 순종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 순종하지 말라도 말라 해도 순종하게 돼 있어. 왜냐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그 하나가 자기에게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이제 왔어. 그거 하나가 자기에게 왔는데 그 하나가 자기에게 옴으로 인하여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버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면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영혼이 알아요. 그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 그냥 자기가 그걸 안다고 그냥 자기 영혼이 기뻐 춤을 춰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한다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걸 순간순간 말씀 들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난 후에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점검이 되잖아요. 자잘한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는 어떤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제들을 만나는 그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이기지 못하는 그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 남들이 볼 때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아주 약한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각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점검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상대방이 던진 말에 저 정도 말이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속이 안 상할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팍 상해버려요. 팍 상해버렸다. 그 말은 그 문제에 자기가 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각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 한마디에도 그냥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그 속이 팍 상해가지고 뭐 성질을 부리고 성질 난 상태에서 그냥 집어쳐버리고 뭐 두드려 던져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런저런 문제들, 뭐 기가 막히는 문제들, 뭐 다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모진 바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법을 지킨 자를 말하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들어야 점검이 되어지고 어느 지점에 내가 와 있다 하는 것이 점검이 되어지면서 자꾸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또는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 믿음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듣겠죠? 예. 그러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어느 날 자기에게 오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기에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예, 아시죠 다? 예. 시간 관계상 그냥 성경 구절을 말하고 가는 거예요. 자주 듣는 말씀이니까 성경 그 구절은.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맨발되고 갇혀있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온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도 자유케 되는 거죠. 죄에서도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지점에 자기가 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냥 벌러벌러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알아요. 또는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이렇게 말로만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또는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요. 나도 순종한다니까요. 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냥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요한일서 5장 더 읽어봅시다. 그 밑으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이거야. 이 모든 문제를 이긴 그것을 승리했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긴 그것을 이제 승리라고 말하는 건데 그 승리가 뭐냐 했을 때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해서 뒤에 나오는 말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각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인데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뭐 하나로 그렇다고요? 믿음 하나로.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 그 다음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죠. 모든 문제를 이긴다. 그 말이죠. 그죠?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된다. 그 말이죠. 온 세상이 이기네. 온 문제 이기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 이게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이 말씀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이것 이외에 그 어떤 말씀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 딱 하나로 인생은 완전 역전되어 버립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셨죠?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역전은 언제 일어난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역전이 됩니까? 인생 역전이 됩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인생이 역전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한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법 내용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 하나를 몰라서 아직도 이 방법 이외의 방법들을 막 연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또 얘기를 합니다. 책도 써내고, 또 어떤 목사는 또 어떤 방법을 또 얘기합니다. 또 책도 써내고. 자꾸 많아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 책도 사봐야 되고, 저 책도 사봐야 되고, 죽을 때까지 책만 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연구만 하고 끝나버려요. 이거 하나를 모르면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저도 이것 하나를 모르기 전까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 하나 알고부터 그런 것들 다 그냥 저절로 내 손에서 내려놔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그리고 여러분 참빛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들, 이 땅에 지금 75억이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큰 죄라고.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진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도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는 더 악한 자죠. 모르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참빛교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도 또 듣고 계셔. 들어서 이제 알게 됐어. 믿음의 법 알게 됐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게 됐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까지도 다 알게 됐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다. 그게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대충대충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또 그 성경 지식 중에 이 성경의 핵심, 즉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으면 씨 없는 수박이다.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아시죠?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수박, 여러분 수박 보세요. 자, 수박. 여기 수박이 있나요? 여기 수박. 내가 지금 수박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박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요 수박에 보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나 있지. 야, 수박이 여기 보세요. 요 수박 하나 있고 여기 또 수박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요것도 수박이고 요것도 수박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요 둘 중에 한 개는 씨가 없는 수박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요거는 씨가 없는 수박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손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수박. 자, 앞에 요거는 씨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지금 수박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자, 요렇게 요 수박은 씨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똑같다니까. 그 모습은 똑같아. 그냥 수박이야. 이것도 수박, 이것도 수박. 근데 앞에 수박은 씨가 없어.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씨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예수는 씨죠. 곧 생명인 거죠. 이 생명이 있나 없나? 각 사람에게 이 씨가 나에게 있나 없나? 이 씨는 언제 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씨다, 생명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박으로 말하자면 씨 있는 수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씨 없는 수박이에요? 씨 있는 수박이에요? 씨 있는 수박이에요? 네. 씨 있는 수박은 씨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는데 그 믿음과 함께 뭐가 온다? 씨가 온다. 씨가 생명이 온다 그 말이지. 그러면 씨만 오나?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도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생도 같이 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물론 천국까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함께 옵니다. 나는 씨 있는 수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씨 있는 수박입니까? 씨 있는 수박. 이 보통 수박이 아니에요. 자, 씨 있는 수박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씨 있는 수박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임마누엘인, 그리스도인. 모든 문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 사람, 이긴 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천국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구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물론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셔서 그것부터 먼저 받아서 씨 있는 수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174페이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거기 한번 보세요. 밑에서 넷째 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는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외행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다. 에덴 동산은 선악과 자체가 그런 것이었고 또한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서 난 사람들이기에 더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라는 말은 세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자체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왕노릇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 놈이 누구냐? 그 놈이 마귀다 하는 거죠. 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 들어오세요. 계속 읽어갑니다. 세상을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는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라는 단어를 듣고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봅시다. 속는 줄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계속 그렇게 몰려버린다. 그렇게 계속 몰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몰려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 아는 것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모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마귀는 우리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인데 그 시급한 일을 나중에 하게 만들죠. 하더라도 나중에 하게 만들어요. 물론 나중에 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말을 하자면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진짜 시급한 일이 있는데 그 시급한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방해를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식구들을 동원해서도 방해를 합니다. 하여튼 요놈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뭐 환경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일이 뭔지 여기에는 어쩌든지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첫째는 문제의 원인을 모르게 합니다. 선악과 사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그 원인을 모르게 합니다. 모르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랬죠.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근데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 여기 와서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계속 속삭이는 놈이 있어요. 에이, 뭐 선악과 사건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게.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흔드는 놈이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흔드는 놈이 마귀인데 또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흔들기도 해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갔죠?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리고 문제의 답은 예수라고. 근데 이걸 여러분이 듣고 갔는데, 듣고 가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고 뭐 문제들의 답이 예수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줄을 모르고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고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였고, 처음부터 우리를 죽인 자입니다. 네. 이거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그 빠지게 한 놈이 마귀라는 것, 이거 지금까지도 그 놈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든 놈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시간이 지금 10시 29분입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예,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 이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는. 하나님도 영이시라서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눈에,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속습니다. 속아. 사람들로부터 속아요. 또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에 또 속고, 이 악한 영,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요놈이 악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에 볼 수 있게끔 와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악한 짓을 시키면 안 속는데, 물론 그래도 속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뭐 어떤 친구 누구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에 속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도 이렇게 뭐 여러분이 당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곤경에 이렇게 빠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해서 여러분을 속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속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곤경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예.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마귀에게 안 속아야지. 속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들은 후에 내가 이제 안 속아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속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속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모진 바람을 만나게 됐어요. 저 들의 풀처럼 모진 바람. 우리는 이제 인간이니까 어떤 기가 막힌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속으면, 그 문제에 여러분이 속으면 여러분이 바로 넘어집니다. 그게. 그 문제에 바로 넘어져요.
바로 속이 상하거나 염려하거나 막 원망불평 심리를 짜증을 내게 돼요. 여러분이 속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으면 그런 모진 바람이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바람, 모진 바람에 자기가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진 바람 정도가 아니고 살살 부는 봄바람에도 쓰러져 버립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모진 추운 겨울 눈보라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살살 부는 봄바람에도 넘어가 버려. 여기서 말하는 살살 부는 봄바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진짜 넘어가 본다니까? 조그마한 문제들에게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늘 복음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사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복음정신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그동안 수없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죠.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10년 넘도록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살살 부는 봄바람에도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걸요? 물론 뭐 살살 부는 봄바람 그런 작은 문제들 뿐만 아니고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살살 부는 봄바람에도 넘어져 본다니까. 복음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아니 마귀 좋은 일을 왜 시켜? 왜 해? 예수님 좋은 일을 해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 예수님 좋은 일을 하게 하는 일이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럼 불순종은 뭘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마귀 좋은 일 시키면 어떻게 될까? 마귀 좋은 일을 시키면 불순종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벌써 넘어져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진 후에서야 아니 내 넘어졌네. 넘어진 후에서야 넘어졌네. 소리가 나중에 나와요. 넘어져 놓고 그런 후에서야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네 이래 된다고. 그래서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라 그랬죠. 다 알았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이 메시지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실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강의를 쭉 듣고 오신 분들, 그리고 설교 중에 그 강의 중이 아니더라도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 학교에 교훈과 그 실천 사항이 일주일마다 왜 있잖아. 교훈도 있고 실천 사항도 있고 또 주중에 왜 주번이 있잖아. 주번. 학교에서 여러분 주번 생활 해보셨죠? 그러면 주중에 주훈이 주어져요. 주훈이 있고 그 밑에 실천 사항이 있었죠.
주건 일지에 다 여러분 안 적어 보셨어요? 매주 월요일날 그 각 반에 2명씩 전부 다 학교 앞 그 현관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주건 선생님으로부터 그 주건과 실천사항 전달을 받았잖아요. 물론 학급 담임 선생님들로부터도 그거 받았죠. 예. 그거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 실천사항이 있으면 실천사항 그게 칠판에 이게 실천사항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실천사항에 기록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주문과 실천사항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실천사항이 뭐냐고요? 주문은 뭐이고 실천사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응? 하나님의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 중에 교훈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 교훈 중에 핵심이 뭐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이게. 근데 봐봐요. 그럼 실천사항은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했다면 실천사항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실천사항대로 한 거잖아. 그럼 실천사항대로 했으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을까, 꾸중받을까? 그렇지, 칭찬 듣지, 당연히. 그리고 실천사항은 항상 좋은 거거든. 학교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실천사항은 좋은 거야. 좋은 내용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실천사항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손 자주 씻기. 실천사항에 글이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 세 번째, 마스크 사용하기. 마스크를 늘 쓰기. 이렇게 나오겠죠, 실천사항이. 그러면 봐봐. 그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가 해서 나쁜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실천사항이 주어졌는데 실천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실천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과 실천사항을 주셨는데 실천사항 하나밖에 없어요. 교훈도 하나밖에 없고 주문도 하나밖에 없고 실천사항도 하나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내용이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마음으로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주문이에요. 영원한 주문. 그럼 실천 상황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똥덩어리였는데 똥덩어리가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변해버린다. 그죠? 참 보배로 변해버리잖아. 그리고 참 보배로 변한 정도가 아니고 참 보배로서의 삶을 산다. 그죠? 여전한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죠? 실천사항이 주어졌는데 실천사항에 따라주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 그리고 마귀에게 계속 훅게 되고 세상 끝을 자꾸 쫓아가게 되고 그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에 자꾸 그 똥덩어리가 계속 눈덩어리가 눈밭에 굴르는 것처럼 똥덩어리가 계속 똥을 더 크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되는 거라고. 실천사항을 따라야지 실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여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역전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역전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으로 역전 인생을 살 거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해서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실천사항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실천사항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런 실천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인 실천사항이죠. 손 자주 씻어라, 마스크 써라, 이런 것은 전부 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실천사항은 눈에 안 보여,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만 늘 엎드려 있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문제들. 그러면 마스크를 써라, 실천사항이라.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영적인 마스크를 쓴 상태라고. 이해되셨어요? 그 실천사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천사항을 여러분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실천해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뒤의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렸죠. 모진 바람이 불 때에야 강한 불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진 비바람을, 기가 막히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약한 자인지 강한 자인지 알게 된다. 바람이 없으면, 모진 바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든 문제,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는 곧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인지, 모든 문제를 이긴 자인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그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되죠. 그것을 박차고 나와야지.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박차고 나올 수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 들어왔습니까? 거기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 이 부분과 연결이 돼서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했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도 나도 물 위에 걷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도 나도 그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물 위로 나를 걷게 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와봐 이랬어요. 자,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 거예요. 물 위로 야 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배 위에 있다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던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갔는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어디로 갔다? 예수님을 향해서 갔단 말이죠. 30절 보세요. 자, 이제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조금 전에는 물 위에 있었는데 지금 물 위에
물 위에 있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죠.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랬네. 이 뭘 말하는 거라 그냥 이거지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물에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물 있죠 물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물에 빠지는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 물에 빠지는 문제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물에 빠지게 된 이유. 그러면 물 위를 걷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 물에 빠지게 된 문제를 만나게 된 베드로.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는 물속에 빠졌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문제. 모진 바람. 풀들에게 있어서는 모진 바람이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말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 물 문제는 결국은 물에 빠지는 문제를 만난 베드로는 무슨 문제를 만난 거예요? 결국은 죽음 문제를 만난 거잖아. 그렇죠? 보세요. 죽음 문제 만나게 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만나게 된 거잖아. 물에 빠지게 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되잖아. 그렇죠?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에 빠지는 문제를 만난 베드로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에게 빠지는 우리들, 문제들에게 빠졌다. 물에 빠진 베드로, 아이고 죽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살려주세요 이랬죠. 그럼 문제들이라는 물에 빠지면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 역시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제 문제가 됐든 죽음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들 만나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의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들 위를 걸어 다니려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 위를 차근차근 그 문제들을 밟으면서 그 문제들의 위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순종하는 자는 물 위를, 문제들의 위를 걸어가게 되고, 불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물에 빠져버려요. 문제들에게 빠져버린다니까. 져버린다고 말이에요. 져버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모진 바람이 불 때에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풀이 강한 풀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모진 바람, 즉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참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 기가 막히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다. 그런 문제들을 만났다면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들에 있는 풀들은 약한 풀일 경우에는 모진 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근데 강한 풀은 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다 살아있거든요.
그러므로 야, 이 풀들 중에 이 풀은 진짜 강한 풀이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 모진 바람이 불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런데 그 모진 바람이 불 때에 다 죽는데 죽음 문제에 다 휩쓸려 죽어버려요. 어? 성형수술 했다 할지라도 다 죽음 문제 앞에 다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 바람 앞에. 근데 죽음 문제라는 그 문제에 바람이 불어도 안 죽고 살아있는 자가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존재가 된 건가요? 딱 한 가지 법을 지켰죠. 믿음의 법.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쉬운데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딱 한 가지 주셨잖아. 법으로 하자면 뭘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 주셨어? 믿음의 법.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주셨잖아. 그렇죠? 네. 이 말씀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믿음의 법도 역시 내 생명보다 귀한 법이다. 네. 내 생명보다도 귀한 법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 안 한다? 첫째,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몰랐어. 그 다음에 내용을 몰랐어. 법 내용을 몰랐어. 그 다음에 알기는 알았는데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 말로 하자면,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실천사항에 주어진 실천사항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서 졌다.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졌다. 마음이 지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팍 상해버렸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막 얼굴에도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원망불평 신경질 짜증으로도 나타나고 그냥 팍 쥐어 박아버리고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이런 일들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봐봐요. 손해보는 거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했으면 자기 마음만 상하나? 세포들도 같이 상해요. 여러분 몸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한 방 쳐버렸어. 성질나서. 그러면 한 방 쳤는데 코뼈가 내려앉아버렸다. 그러면 코 다치게 한 사람도 고생시키고 또 코 수술비 또 돈 들어가. 돈 또 들어가. 물건을 부숴버렸다. 그러면 물건 부숴버리면 물건 부숴버린 것에 대한 그거 다시 또 사야 되니까 또 돈 들어가. 복음에 불순종하면 마음 상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 상하게 하고 주변에 물건들 상하게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이 있다 없다 했을 때 철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육적으로 말하는 그 육적인 철 말고 사람들이 철이 들었다 그리 말하잖아. 영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철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영적으로 이 철든 사람이 되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이 완전히 천지차이가 나버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실천사항에 주어진 실천사항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고생하게 됩니다.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돈도 들어가게 됩니다. 돈도. 복음 전하는 데 들어가야 될 돈이 사람 폭행해가지고 수술비로 돈이 나가고 물건 부숴버리면 물건 부숴버린 거 다시 사야 되는데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웃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우리를 보고 비웃게 됩니다. 비웃게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대문 앞에는 무슨 교회에 다닌다는 그 교회 표찰까지 대문에 박아놨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래 놓고 무슨 교회에 다닌다고 딱 표가 붙어 있잖아 대문에.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다 그 표차를 주더라고 대문에. 그걸 딱 붙여놨잖아 옛날에.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엄청난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야 돼. 믿음의 법을. 근데 내가 믿음의 법을 지켜서 실천사항을 실천해가지고 내가 그 어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면 좋은데 성질내는 장면을 보여줘 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되잖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천사항만큼은 꼭 실천해라.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다.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딱 하나다. 그리고 그것도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마음으로 하는 것 딱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24시간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라.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사시라. 그렇게 해서 이긴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천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여기까지.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